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유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유스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예수님과 동령의 그런 사람이죠. 네, 유스도 예수로 이렇게 불리웠던 이 인물.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할레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중반에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뭐냐면 할레파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 결국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이 사도 바울의 동역을 하는 것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유대인의 그 핍박의 이야기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핍박했는가? 사도행전 23장 12, 13절 함께 한 묶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2, 13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1장 2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40에서 하나를 감했으면 몇 대 맞은 거예요? 한 회에? 네. 근데 왜 이렇게 맞게 했느냐? 그 이상 맞게 하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5번이나. 얼마나 죽음의 고통에 이르렀는지. 근데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결사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이방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역을 하면서 이방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민족의 동역자가 희귀했을까요? 적었을까요? 유대인 동역자들이 상당히 적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유스도 예수는 바로 그런 유대인 중에 적지 않은 적은 그 수의 그 유대인 중에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스도 예수는 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일까요? 골로새 4장 11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를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무엇 때문에요? 유스도 예수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중요한 이유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던 인물. 여러분들도 이 유스도 예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인물.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가는 나라죠. 네,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자, 한번 이것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정의예요.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나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 직사하게 고생하다, 지옥 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헬 조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 같은 이 한국 사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헬 조선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꺼이 동역자 되어 주었던 이 유스도 예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열심 있는 기독인들이 교회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회도 보면 정치가들을 보세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 한국 사회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던가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냥 아무런 열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무리를 일으키고 상당한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걸까요? 자기 자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교회가 개척하고 초기에는 자기 나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제가 주의를 줘요. 경계를 해요. 또 금하기도 해요. 그러시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나름 열심으로 그렇게 활동하지 마시라. 그러면 뒤에 가서 목사를 막 험담해요. 목사가 그랬다고. 근데 그렇게 반응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기 나라 건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 목사가. 왜 이렇게 그 많은 일이 많아? 왜 이렇게 경계해? 근데 사실상 교회를 위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경계하고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 기분 나빠. 또 어긋장 내고 그래 교회를 또 나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는요 내 뜻을 이루는 기관이 아니에요. 내 뜻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분노하고 왜 화를 내나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는 의분이 있어야 되겠죠.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데 왜 대부분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사역하다가 왜 분노하느냐? 자기 뜻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자기 뜻 받아주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의견 받아주지 않냐.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인물 누구요? 누구? 유스도 예수. 여러분, 이 시대에 제2, 제3의 유스도 예수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유스도 예수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동역했던 인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독고다이야. 난 나 혼자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동역해 주셔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성도가 메인이 되고 그리고 주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곁에 가서 협력해주고 동역해주고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독고다이로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두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좀 중심으로 살피기로 하네요. 자,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유명한, 우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리바이벌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을 살필 텐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인물들이에요. 열왕기하 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어떤 여인? 자, 이 여인 너무나 익숙한 여인이죠. 열왕기하 4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니.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엘리사의 동역자가 되어준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동역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저는 그 대표주자가 저는 이 수넴 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수넴 여인. 그 여인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수넴 여인과 같은 동역의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자의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렇게 창의적이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동역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억지로 할 수도 있죠. 억지로 힘들게 힘겹게. 그런데 그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과정도.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아주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녀의 인생과 또 그녀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네. 우리가 여러 번 살폈었죠.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갖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극심한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피해.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올 거야. 그러니까 타국에 가서 피했다가 돌아와. 하나님이 귀뚱해 주세요. 이게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극심한 가뭄을 피해 돌아왔는데 땅을 다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아들을 낳게 하시죠. 죽은 아들 살려주시죠. 가뭄을 피하게 하시죠. 돌아왔을 때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런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나요?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협력했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가정에 임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스도 예수처럼 수넴 여인처럼 그렇게 동역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넴 여인과는 조금 결이 다른 한 여인이 또 등장해요.
자, 지금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자, 엘리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수된 여인이 있었다면, 자, 이게 평행법을 이루고 있죠. 네. 엘리사 시대에 수된 여인이 있었다면 엘리야 시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여인들이. 수냄 여인이 등장한다면 엘리야 시대는 어떤 여인이 등장할까? 네.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엘리야 시대는 누가 등장해요? 사르반 여인이 등장해요. 사르반 여인. 근데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에요. 유사한 사건. 자,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본문 한번 조금 찬찬히 살펴봅니다. 왜요? 동역을 하는데 이 수냄 여인과는 좀 결이 다른 동역을 하고 있어요. 결이 상당히 달라요. 자, 열왕기상 17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극심한 그 시대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르반 여인에게 가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네가 얻어먹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주가 그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계속 읽을 텐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이 사르반 여인의 형편이 어때요? 비참하죠.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그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여인에게 얻어먹어라. 이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네가 공급받아라 했을 때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부자에게 가서 부자 있지 않겠어요? 부자에게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할 텐데 아니 이런 여인 떡 하나 만들어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얻어먹으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부자에게 가서 얻어먹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근데 왜 이 여인에게 가서 얻어먹으라고 하셨을까? 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바로 이 여인과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에게 가면요 그냥 넉넉히 얻어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에게 보내셨을까? 실은 이 여인, 이름이 사르밧의 이 여인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풍족하고 넉넉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신하시는 분들. 힘에 지나도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더니 사건과 동일한 그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시는데 그 넉넉한 분들에게 좀 감동 주셔서 그분들을 헌신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제 마음에 찾아오는 그 생각,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동일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그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평강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생각을 주께로부터 받을 때 제 마음에 그래도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소유에 풍족하고 넉넉함에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동역하고 협력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지난 헌신과 수고가 나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값진 그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지극히 가난한 집안에 가서 얻어먹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가정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가정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헌신과 수고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녀에게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녀의 마음이 이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수넴 여인의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죠?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땠어요? 기뻤잖아요. 기뻤죠.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가 되는 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데 이 사르반 여인은요, 그 수넴 여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없어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 왜 두렵냐면 여러분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누가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것도? 그럼 더 두려움이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그 수넴 여인과 사르반 여인의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기쁨이었지만 이 사르반 여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공포심까지도 느낄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혼잡한 그 심정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17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장 13절.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렇게 임할 것이라.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나요? 17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어지지? 그때 이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산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리라. 난 주님의 동일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내놓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내놓으면 우리 끝장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바로 그 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정한 동역자, 협력자 찾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더욱더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자기 자신만 생각한, 자기 자신만 위한. 협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동역을 찾아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인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메인이 되지 않으면. 자꾸 근데 우리는 메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인정일까요? 사람의 인정.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참으로 귀하구나. 그래서 갈렙이 귀하다 말씀드리잖아요. 메인에 발탁된 인물은 여호수아. 갈렙은 묵묵히 서포트해주는 그 역할, 동역자, 협력자로서 그 생애를 다했던 인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날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닌가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 줄 거예요. 너희들이 움켜짐으로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고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때 내가 기꺼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산업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인은 어떤가요? 믿어요. 믿고 뭐합니까? 15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15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가서 얻어먹어라. 그 여인에게. 근데 여러분, 한 움큼의 그 밀가루 그리고 조금의 그 기름, 근데 그것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그 가정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기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쌀 떨어진 일이 있어요? 네. 뭐 반찬 떨어진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면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까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과 이 엘리야 시대의, 헷갈려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반 여인 많이 다르죠? 여러분, 수넴 여인은 어때요? 창의적으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동역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엘리야 시대의 이 사르반 여인은요, 창의적이지 않잖아요. 시키는 일 하잖아요. 시키는 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척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 척도가 돼서는 안 돼요. 기쁨이 없는데요.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르반 여인은 기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순종해요. 그리고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감정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형편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뭐냐면 순종으로 동역한 것이 공통분모예요.
순종으로 통역한 것이 공통분모입니다. 감정이 어떻건, 우리의 처지가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여러분 통역하라 하실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통역하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건 기쁨이 없건, 두려움이 있건 놀람이 있건 공포심이 있건, 어떠한 감정의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있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꾸 내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아직 자원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 지잖아요. 기쁨으로 줬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을 허락하세요. 성경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유력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을 것이라. 그래서 고명되고, 로마서에서도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질 수도 있어요. 억지로. 근데 대부분 보면요, 기쁨으로 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우리 감정 가지고 이제 척도로 삼는 거예요. 아직 기쁨이 없습니다. 아직 자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의 시스템이 기쁨이건 아니면 슬픔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건 평안함이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거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통에 밀가루가, 그리고 기름에 기름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많이 유사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4장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유스도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마지막 장면 함께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 4장 11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이 유스도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골로새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이 유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고 있다. 이걸 우리가 쓰는, 흔히 쓰는 단어로 바꾼다면 힘이 되었다. 힘이 되어졌다. 여러분, 아까 그 40명의 결사대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추적해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명했던 인물들,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마가, 유스도, 예수, 다 힘이 되어졌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너무 힘들어. 힘들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 막 신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신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근데 대부분 힘든 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다른 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게.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고 다시 되뇌는 게 뭐냐면 나를 신나게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자꾸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힘나게 하고 신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을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 생각하면 신나는, 나만 생각하면 힘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너 이런 건 곤란해요. 생각하면 힘 빠져,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님의 동역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주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이를 대하시리라고 좀 믿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 있게 만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위기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때, 힘없기에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택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유스도 예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동역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감정의 시스템이 어떻건 기쁨이건 슬픔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건 두려움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동역하는 삶, 동역하는 사역을 힘써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인생 속에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스도 예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의해 움직일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슬픔이건 기쁨이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건 아니면 평안함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시스템이 작동하건 그것을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동역자 되어주라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있는 주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고 위로함으로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저들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저들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느 순간에 저희들의 감정을 저희들의 인생의 척도로 삼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감정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저들의 감정이 어떠하건 슬픔이건 기쁨이건 두려움이건 평안함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므로 힘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꾼들 세우신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 저들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복락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아부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